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다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무엇을 하였지요? 부흥회했죠. 네. 앞에서 무슨 많이 설명이 되지만 결과는 뭘 한 거예요? 부흥회였습니다. 네. 이번 부흥회는 특별하게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해서 그런지 정말 은혜로웠던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정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했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정착을 잘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닮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섬기셨던 것처럼 섬기는 삶, 그리고 또 하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귀에 따갑도록, 그리고 뼛속 깊은 곳에까지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10번의 시간을 통해서 다 은혜 받았죠. 다 은혜 받았는데 특별히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시간마다 다를 거예요. 저에게 만약에 목사님은 언제 은혜를 받았어요? 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저는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다 은혜 받았습니다. 맞지요? 네, 다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하나만 좀 뽑으면 안 돼요? 참 지독하게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제가 수요일 새벽에 8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이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도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된다. 그 복이 5가지 복이었죠. 5가지 복. 저는요 그날 그 말씀 붙들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희가 이 5가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5가지 복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진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요. 오늘 새벽에도 이 여김없이 이 복을 놓고 기도했던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옛날부터. 그래서 복을 구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 복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원하는데 그 복은 아무리 사람이 원하고 노력을 해도 복을 지고 있는 분이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이게 안 되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복을 구하기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복의 기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또 3절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갖고 있더라고요. 다 한번 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 내가가 누굴까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순간 제가요 내가 해가지고 뭐가 생각나는가 하면요, 강화에 가면 내가면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가면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더라고요. 예,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은 정상이더라고요. 여러분, 복을 받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복을 비는 거예요. 그죠? 이 축복한다는 것은 내가 그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는 거예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을 많이 빌어주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복을 많이 받도록 기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볼까요? 32,500까지 복을 받으세요. 예, 32,500까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이번에 강사한테 배웠잖아요. 저도 몰랐어요. 32,500까지 복을 81세까지 받아야 된대요. 매일.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갔더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우리 이 8일 8번째 시간에 이 5가지 복을 배웠는데 그 5가지 복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나시기 당연히 첫째 뭐였습니까? 믿음,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정, 네 번째 물질, 다섯 번째 형통의 복이다. 믿음의 복, 예, 정말 귀한 복이죠. 오늘 아브라함도 믿음을 통해서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가는 걸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말 귀한 복이 뭐냐? 믿음의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다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 이거 최고의 믿음이에요. 최고의 믿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그것이 뭐가 되냐?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제가 되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이에요. 육체의 건강,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예, 옆에 계신 합시다. 건강의 복도 받으셔야지요.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을 생각하는데 마음의 건강도 있고 영혼의 건강도 있고 특별히 교회도 건강해야 되는 거야. 교회도 건강해. 교회가 건강한 것은 뭐냐면요, 교회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건강의 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은 뭐 있죠? 가정의 복입니다. 가정의 복. 가정의 복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교회와 가정을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이 설계한 대로 지어져 가야 할 곳이 바로 교회와 가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가정을 설계 어떻게 하셨냐? 남편은 아내를 뭐 하겠습니까? 아내를 아껴주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을 양육하며, 그 다음에 자녀들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뭐냐? 가정을 위한 설계예요. 가정을 설계. 그래서 이것을 잘 지켜나갈 때 복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복이죠?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복? 물질의 복. 그거 다 기억하네요. 다 기억. 자, 옆에 계신 인사합시다.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지요. 예,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저는요, 많은 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남에게 줄 수 있는 여유까지 있고 또 도와주면서 섬겨주면서 또 하나님 앞에 헌금 많이 해도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런 물질의 복을 많이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는데요, 11조예요. 여러분, 나와 자녀들에게 정말 생명 걸고 가르치고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시간과 그 다음에 11조예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시간은 뭡니까? 주일 성수잖아요. 그리고 또 물질, 하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주시기 위해서 11조를 통해서 약속했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 11조에서 우리 강사님께서 세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11조 중에서 시간의 11조도 있고 또 뭐도 있죠? 재능의 11조도 있었죠. 또 마지막으로 진짜 물질의 11조 드리라는 것이죠. 시간의 11조가 24시간 중에 24시간에 10분의 1이라고 하더라고요. 10분의 1은 얼마냐? 2시간 24분이더라고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주를 위해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또 물질도 기뻐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따라서 다 사역을 감당하는 거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1인 1 사역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자기의 달란트대로 하나 이상은 최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은 사역을 했나. 청소 잘하는 사람 청소하면 되겠고요. 운전 잘하시는 분 운전하면 되겠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교회가 훨씬 더 행복하고 화기애애하고 정말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합시다. 구경꾼 되지 맙시다. 이 구경꾼은 항상 뭐만 보입니까? 구경할 거리만 보이는 거예요. 잘하는 건 안 보이고요, 잘못하는 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주인의식이 아닌 거잖아요. 집에서 보면 이게 구경꾼이 아니잖아요. 집 다 가정 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구경꾼이면 맨날 몸지만 보이고 살지 못하는 것만 보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경꾼이 아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옆에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멤버십 있는 사람들은 한마음교회라 부르지 않는데요. 교회 안에서는 무슨 교회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 우리 목사님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합시다. 우리 권사님 참 멋있네요. 네, 되게 좋네요. 이렇게 우리란 말을 잘 사용한 거 이게 우리란 말이 참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은행이 있구나. 우리은행은 다 모든 분들이 우리은행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용을 안 해요. 근데 저는요 오로지 KB 하나밖에 통장도 하나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멤버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형통예보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여기고 또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섬길 때 경외할 때 주어지는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복을 다 받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기복적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간구하는 거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을 구하는 것을 여러분 탐탁지 않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껏 구해서 이 5가지 복을 다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도 기도하길 바랍니다. 몇 가지 복이요? 복수복 몇 가지? 첫째,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물질이니까 다들 소리가 크고 나머지는 소리가 작은데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믿음, 아멘. 다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복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요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성장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의미가 뭐고 또 나에게 주는 효과가 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잘못할 때가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어렸을 때 보면요 자녀가 잘못을 해놓고 지가 삐져가지고 집 안으로 막 들어가면서 문을 콕 닫고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 밥 안 먹어.
밥 안 먹어 이렇게 해버릴 때가 있더라. 여러분 그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저 자식 좀 봐라. 내가 다시는 밥 주나 봐. 너 밥 먹으면 너는 내 자식 아니야. 이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문 닫고 나 밥 먹어 하도 가서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누굴까요? 1. 자식, 2. 부모.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요? 네? 아시는 사람 아니에요. 아시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부모가 먼저 손을 내밀더라고요. 제가요 경험해 보니까요 절대로 삐진 아이는요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하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한 손 내밀어요. 그런데 부모가 어떻게 하면 가서 똑똑똑하면서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하면은요 그때서 울면서 와가지고 알았어요 하면서 지가 이긴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만 그런가? 네. 네, 우리 집만 그러는군요. 네. 좀 크면은 이제 뭐 국물도 없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밥을 먹이면서 키우는 것이 부모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이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 하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잘못을 보면서 확 죽여버리겠어. 이게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결국에는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내미시면서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관계 회복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 뜻이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얻는 의미가 뭐고 또 효과가 뭐냐? 첫 번째는요 그겁니다. 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용납하기를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냈잖아요. 똑같이 인간도 잘못하면요 거기에 대해서 형벌을 받게 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셨는데 그런데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이 뭡니까? 내가 저주를 해야 되는데 그 인간을 향해서 저주를 다른 죄 없는 분을 통해서 저주를 지게 하셨죠.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부터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얻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계속 띄워주세요. 왜 없어졌습니까? 예, 우리는 다 양 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을 시키셨다. 5절 다시 보여주실래요? 5절 예, 여기를 보면 5절 한번 그가 찔렸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징계를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낫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거기를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5절만 그가 찔림은 자기 이름 넣어서 허물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양질만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양질만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양질만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질만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이십니까? 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잘났다고 갔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다 담당하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사 가장 큰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었어요. 이런 말씀이었죠. 인자가 온 것은 뭐 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을 주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섬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받아들이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안에 머물게만 하지 말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게 필요한 사람, 교우들에게, 또 가정에서, 내 삶 현장에서 사랑할 대상을 찾고 그 사랑을 대상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무슨 사랑을 흘려보낼까요? 그리스도 사랑을.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인가 어디 우리 노회에서 개척 예배가 있어서, 설립 예배가 있어서 그 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그 교회 이름이 뭐냐면요, 흐르는 교회더라. 흐르는 교회. 이게 잘못 해석하면 이게 맨날 왔다 흘려보내는 교회인가? 성도가 와서 흘려보내고 전도해서 또 왔다 흘려보내고, 그러다가 무슨 개척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설명을 들어보니까요, 복을 받고 또 그 복을 흘려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전도를 많이 해서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각각의 장소에서, 삶의 현장에서, 각각 영역에서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흘려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보였어. 우리는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다 품기를 원하는데 다 보여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마음이 와닿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 했습니까?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가장 흉악한 저주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죽으심의 첫 번째 이유는 내 대신 저주를 받은 것, 이것이 첫 번째 나에게 준 효과이고 의미라고 하면,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누구 앞으로요?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갈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말미암아 바로 우리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된 건데요. 성경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했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신 말미암아 우리가 피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신 말미암아 사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보면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을 결정적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느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뭐하게 하려고요? 인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당당히 하나님 자녀로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었고, 그리고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그분을 생각하는 것이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우리가 많이 지고 있는데, 십자가를 질 때마다, 불 때마다 또 목걸이를 달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차에다, 저도 그렇게 차에다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 십자가, 나의 저주를 대신한 십자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감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감사거리를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거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아까 김태승 목사님 어렵게 나왔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렵게 나왔지 않지요? 감사해서 나왔죠? 기뻐서 나오셨죠?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안 감사합니까?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 오늘 진짜 안 가고 싶었는데 왔어요 하는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제가 표정을 다 알거든요. 다 보면 알아요. 여러분 행복하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 행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나를 저주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 받게 된 거 감사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와 효과가 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심은요 나에게 의미를 주기 위해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세 번째 효과는 뭐냐? 따라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여러분 특별히 어디서부터 자유하게 했느냐? 죄의 자리에서, 죄의 종의 자리에서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또 요한복음 8장 36절 보시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뭐하리라? 자유로우리라.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도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자녀들아 혈과 육에 속하 있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진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죽기를 무사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요 옛날에 참 좋아했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이런 찬양이에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한번 같이 부를까요?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아멘. 저는요 이 찬양을 처음에 부를 때요 내가 뭐 죄 감옥도 안 갔네 무슨 자유를 얻어 뭐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알고 보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내가 자유함을 얻은 것은 마귀로부터 자유했더라고요. 죽음의 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로부터 내가 자유했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는 틈만 있으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마귀가 틈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요 여러분 명심할 거 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또 누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귀가 아니라 이 못된 마귀를 하도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목사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여러분 이 마귀를 덮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늘 교제하는 자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점령해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그 다음에 의지와 이런 모든 것을 통제하사 마귀의 놀이터를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죄에서 자유를 얻잖아. 그래서 마귀의 놀이터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틈을 타고 쫓아올 때 우리는 예수는 마귀에 떠나가라 선포합니다. 선포해 안 해요? 선포하는데요. 근데 또다시 의심하고 또다시 여러분 마귀의 종으로 달 때가 많이 있어요. 뿌리 깊은 곳에서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고 늘 마귀의 종으로 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여러분 마귀보다 더 크시고 마귀를 쫓아내게 하신 예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마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근데 믿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왕자이시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면서 그분에게 작은 것에서부터 매 순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1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요. 그러면서 17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하심을 뭐 하려고요?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고 병을 짊어지셨다함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저는요 힘이 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연약합니까? 강합니까? 우리 이번에 오신 배만수 목사님 버전으로 여러분 연약합니까? 연약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해요. 잘 넘어지고 잘 쓰러지고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잘 삐지고 잘 넘어지고 잘 삐지고. 그래 안 그래요? 옆에 계시면 보십시오. 삐질 사람이에요? 안 삐질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혈액형 뭐예요? 그러고 제가 B형했더니 목사님 잘 삐지는 스타일이에요. 혈액형은 맞는다 틀린다? 맞는다 틀린다? 여러분 해석하세요 그냥. 제가 볼 때는요 맞아요. 잘 삐져요. 잘 삐져요. 저는 삐지면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속이 타요. 그래야죠. 급한 사람이 아쉬운 사람이 오늘 판단 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먼저 말을 걷는데 제가 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진짜 소심해. 진짜 소심하죠. 네. 나중에 말하죠. 여러분, 우리 이렇게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소심하고 삐지고 그런 것이 우리더라고요. 근데 이런 연약한 자를 예수님께서 강하게 하려고, 우리 연약한 자를 세워주려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병에 대해서 우리가 참 어떻습니까? 한없이 우리가 무능하잖아요. 저는요 제가 아플 때 정말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선포했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이라는 걸 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늘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믿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내 안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몸이 아플 때 정말 정말 선포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인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여기서요 제가 너희는 이라는 말에 제 이름을 넣고 얼마나 선포한지 몰라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양지만을 남을 얻었다. 근데 이 말씀이 실제가 돼서요 얼마나 은혜가 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힘이요 능력이고 또 실제가 되는 길은 뭐냐?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우리 위해서 살아나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담당하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외에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명을 명하지 않고 영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 우리 가운데 나타나려고 로마서 5장 8절 보면은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시던 것이죠. 언제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저를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나는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나의 인생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인 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종의 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주님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날마다 인정하시면서 그 주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이고 결국은 이게 우리 행복이고 우리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게 뭐냐?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우리 그 다음에 볼까요? 시작.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배는 누굴까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더라.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여러분, 다시 7절 말씀 띄워주실래요? 7절 말씀 보면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인정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보니까 나는 질그릇이다. 여러분, 질그릇은 뭡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이것은 깨지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깨지기 쉬운 존재예요. 여러분, 근데 깨지기 쉬운 존재인 우리에게 보배를 담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다. 여러분 집안에 기금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기금속이 있으면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최기식 장로님 집에 금 10돈이 있을 것 같아요. 최기식 장로님, 제가 집사님이라 그랬나요? 장로님 불렀죠? 네. 네. 아멘 안 넣는 거 보니까 없나? 네. 만약에 금 10돈 한 개가 10돈 맞나요? 아닌가요? 너무 작게? 금 한 개가 몇 킬로인가? 네. 어쨌든 그거 예? 1킬로입니까? 엄청나네요. 그 1개가 있는데 그것을 두실 때 휴지에다 막 싸가지고 대충 이렇게 얹어 놓습니까? 아니잖아요. 금괴는요, 특히 이 금괴는 아무도 모르게, 정보사님 모르게 막 감춰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니까.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것을 아무데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삶의 원리예요. 그런데요, 주님의 원리는 달라요. 주님의 원리는 달라요. 보배, 보석이신 주님이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우리에게 보배이신,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이신 주님이 계시게 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아까 읽었던 바로 8절 9절 말씀이에요. 8절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8절 보였어요. 우리가 다시 8절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도록 보배이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행하기 위해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9절입니다. 빨리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도록, 거꾸림 당하여도 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딱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줄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의 원리는 보배를 너무나 좋은 그릇에 담지만 주님의 원리는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며 뒤에서 밀어주시고 좌우에서 보호해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보배이신 그리스도인에서 보배이신 주님을 위해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 번만 더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뭐하게 하려고? 알게 하려고.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늘 묵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기억하고 늘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뭔 믿음으로 삽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배이신 주님이 계심을 믿으며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191장